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들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방송이나 신문의 기자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특종을 잡는 것이에요. 특종. 여러분, 특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특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이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을 특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 방송만의 단독 보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방송이나 어떤 신문에서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 먼저 알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특종을 잡기 위해서 기자들은 밤낮 없이 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종을 보도하고 나면 유명해집니다. 또 많은 돈을 벌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종을 잡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특종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특종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묻힌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이 세상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이 이것을 먼저 발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다는 걸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본문의 줄거리를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부랴부랴 예수님의 장례를 서둘러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말을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했어요. 자, 일찍이가 언제냐? 아직 어두울 때에, 해가 뜨기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살로메와 요한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자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그 지진 속에서 천사들이 임재해서 돌을,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보통 장정 5사람 이상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돌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로서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돌을 천사가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사들이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 떨었으면 기절할 정도로, 그 정도로 떨고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는 예수님의 무덤문이 열려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모습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2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종종 요즘에 이장을 하다 보면 평소에 산소를 성묘를 자주 하시던 분 같으면 그 묘가 누구 묘인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뭐 잘 가지도 않던 분이 이장을 한다고 하다가 보면 남의 묘를 파서 이장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등불 위에 시신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달려가는데 아마 육상선수가 달리기를 하듯이 아마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했어요. 그런데 아마 요한이 더 젊었던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은 무덤에는 먼저 도착했지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뿐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와서 먼저 이제 늦게 왔지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 세마포를 가지고 이제 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향유를 넣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 쌌던 그대로 놓여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쌌던 대로 놓여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저 그냥 잘 개켜져서 한 곳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수건으로 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을 쌌다면 둥글게 말려져 있었겠죠. 예수님의 그 얼굴을 쌌던 그대로 쌓여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한다면 아마 그대로 다 들고 갔던지 아니면 그 수건이나 세마포를 그냥 풀어놓고 갔을 것입니다. 풀어놓고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갔을 터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했다라고 거짓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 도둑설을 주장하는 것들이 맞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건으로 돌돌돌 말아 쌌다고 해서 꼼짝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놓고 큰 돌로 막았다 해서 부활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영하시고 자연 만물을 마음껏 움직이시는 예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8절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었다는 건 뭘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8절에서 말하는 이 믿었다는 건 뭘 믿었다는 걸 말할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믿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믿었습니다. 자,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어디일까요? 이들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고향집으로 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전에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마 그 어느 다락방이나 어느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도마를 만나러 가시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때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마 그들이 갔던 곳은 아마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그들은 어느 처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리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울고 있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통곡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안타까운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이것이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울면서 이 무덤을 그저 그냥 들여다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덤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울면서 들여다보니까 그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그곳에 한 사람은 머리 곁에, 한 사람은 발 곁에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무덤 안에 있는 천사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14절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무덤 안에 있는 사람 천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아마 인기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뒤에 누군가 와요. 그런데 아마 대화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시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저 그냥 이 무덤을 지키고 이 산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말씀해 주소서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시죠.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 그때서야 이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에 이 마리아는 생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던 그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음성
이것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좀 몰랐어요. 뭐 예수님께서 성대모사 하셨나요? 음성을 달리하셨나요? 그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에 지금 빠져서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적 눈이 뜨이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처럼 말씀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이켜 라보니여, 쉽게 말해 랍비여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그냥 돌아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몸을 돌이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했다 그런 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슬픔에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 이때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때 마리아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예수님을 팍 붙잡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왜 비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왜 비어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도 제자들에게 누차 내가 장차 십자가 못 박히 죽은 후에 살아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째는 큰 돌로 문을 만들어서 무덤을 막아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황제의 도장이 찍힌 그 인봉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느 누구도 그 무덤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인봉에 손을 대는 자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요, 로마 황제에게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한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부활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기는 보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사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기를 달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이 믿어주지 않았지만, 제자들도 믿어주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믿어주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먼저 여러분들의 몸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머니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어머니, 이 어머니에게 먼저 보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형제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어머니도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제일 먼저 목격하게 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 중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창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몰골이 추합니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얼마나 보기 흉악합니까?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7 귀신 들려서 조롱당했고 죄인 취급받았고 멸시를 받았던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여인이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 왔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빚진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만약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그냥 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줬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빚진 자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려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몬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회개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팔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릴 만큼 정성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왜요?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게 너무 크거든요. 7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정상인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너무 예수님이 사랑스럽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침 일찍이에요. 해가 뜨기 전이에요. 새벽 미명이에요.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시신이라도 그 시신의 향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왜 홀로 남아서 무덤에 앉아서 밖에 앉아서 울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던 요한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 왜 무덤 밖에 서서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시신마저 사라진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통곡하고 있어요. 그곳에 서서 혹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느냐고 물어보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사실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림으로 무덤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시신의 향기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여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오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목격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전국에서, 온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는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피 무덤을 확인한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뭐였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런 차이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자가 삭개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아셨나요?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맞이하고 삭개오 집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움직일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10년 동안 혈육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아니,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 손만 댈 수 있다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야단치듯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서로 밀리고 밀치는,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과정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하는 게 합당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갑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병이 고침받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시나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건 목사만이 아니라, 예배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더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